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버림받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8월 23일 군복을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24명의 무장 요원들이 인천에서 버스를 탈취하고 서울로 진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공비 침투라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이 버스는 대방동 로타리의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앞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연락을 받고 출동하던 군인들과 경찰들과 총격전 끝에 본인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살함으로 이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생존자 4명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사형을 집행하게 되지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영원한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31년이 지난 후 MBC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했더니 이들은 공비가 아닌 북한 김일성 주석궁 침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훈련을 받은 실미도 특수부대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684 부대가 창설된 것은 1968년 김신조 사건, 우리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에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복 조치로서 실미도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개월 후에 북한에 침투해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궁을 침투해서 김일성을 암살하고자 혹독한 지옥 훈련을 받게 되지만 3개월 후에 그 훈련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고 3년 4개월 동안 실미도에서 지옥 같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의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보부장이 바뀌게 되죠. 684 부대를 만든 장본인이었던 김영욱이 그 실권에서 내려오고 이우락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바뀌면서 실미도의 처리 문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실미도라는 영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국가에 충성하던 이 24명의 군인들이 살려둘 이유조차 없는 거북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제거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그 기관병들을 살해하고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로 오다가 그것이 이제 전투를 하면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군인들이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4명은 생존했지만 그들 또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을 때에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그 누가 알겠습니까?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실미도 이야기였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야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야왕이라는 드라마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이 권상우와 수혜가 사랑을 해서 권상우가 지극한 정성으로 이 수혜를 뒷바라지하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딸도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혜가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권상우가 뒷바라지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수혜의 뒷바라지를 해서 유학을 보내는데 거기서 이 수혜가 상류층 남자였던 대기업 아들이었던 백도원을 만나게 된 이후
신분 상승을 꿈꾸면서 이 권사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라져 줄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딸도 있었는데 남편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남편과 또 딸을 버리는 이 욕망이 그녀를 망쳐놓았다. 그래서 이 복수하기 위해서 이 권상우가 복수한 내용의 드라마가 야왕이라는 드라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또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은요 참 쉽게 사람을 버려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사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명퇴,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어때요? 88세대라고 해서 시대 자체가 20대를 버려버렸어요.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우리 청년이랑 100여 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게 한 20-30% 취업을 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받은 걸 갚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쭉 해봤자 얼마 받아요? 88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88세대라고 해요. 20대와 30대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진 그런 젊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끼리, 또 국가가 백성을 이렇게 쉽게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친구를,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왜 그렇게 참 잔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따먹고 네가 이름을 지어주어라.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된 표시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는 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던 천사장이었는데,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해서 자기 왕국을 이룬 것이 사탄 마귀가 되는데, 그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그거 착각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안 죽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부터 시작하잖아요. 70명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400년 동안 민족이 되어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복을 받아서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이게 시나이 반도죠. 이제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나이 반도인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음식이 없으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인도하셔서 이제 노예 근성을 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거둬주셨잖아요. 여호수아의 내용이잖아요.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풍요와 행복과 번성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면 나오겠죠. 사무엘상 8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누가 왕인데 왕을 구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신을 낳아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준 구속주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죄와 탐욕과 욕망과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탐욕과 욕망을 따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는 죄의 삭신, 사망이 오게 됐어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라는 말씀처럼 이 사망 이후에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준만 심판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의 삭신,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가야 할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타락한 죄 가운데 죄값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를 주신다는 계획을 세워주심으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누구에게 버림당하냐? 하나님께 버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아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외면당하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속초에 가다 보면 미시정 고기가 있잖아요. 미시정 터널을 지나면은 그 경사가 쫙 그냥 막 급경사로 계속되는데 거기서 그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가지고 버스나 자동차들이 많이 전복이 돼서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근데 스위스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스위스의 한 관광버스 기사가 관광객들을 싣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급경사를 내려오는 중에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브길을 5개를 남겨두고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이 운전기사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운전을 하면서 5개의 커브를 안전하게 딱 돌게 됩니다. 마을을 지나서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면 이 버스가 자연히 정차할 것을 예상하면서 안전하게 5개의 언덕을 딱 마치고 내려오는데 가속이 붙었겠죠. 가속이 붙었는데 그때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막 길가에 많이 나와서 놀잖아요. 아이들이 막 길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는 다급해서 경적을 울리면서 빵빵빵빵 계속 울리는데 다른 아이들은 탁 도망을 가는데 한 아이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소리를 못 듣는 아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이 운전기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아이를 치고 이 관광버스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차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죽을 것이냐,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기사는 수십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잔인하지만 그 아이를 치고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 버스는 언덕 오르막에서 서게 되었을 때 운전기사는 급하게 내려서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 있었어요. 버스에 탄 승객들은 운전기사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잔인한 사람, 살인자.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이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이는 바로 이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께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버스에 탄 우리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이처럼이란 단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사랑, 독생자를 주신,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죠? 모든 백성, 모든 군중,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병을 고쳐준, 치유와 회복을 준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게마저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버림당한 이 아픔을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가슴으로 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바로 14절에 예수님이라고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 배신당함, 버림받음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슴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버림받은 우리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우리들을 주님은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가슴으로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아픔을, 너의 그 고독을, 너의 외로움을, 너의 가슴 찢어짐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순간에도 버림받은 그 처절한 외로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은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약속하시고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겠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영혼들이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버린 사람들, 국가가 버린 사람들, 가족이 버린 사람들, 친구에게 외면당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외면당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물이 있다면 이 땅에 버림받아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내 주변에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해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해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벗은 몸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보좌와 모든 능력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담당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영혼들을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생명을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내게 맞아버리며 죄인의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또 사랑할 수단을 만들어 생각하며 나의 죄성과 욕망과 필요할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는 지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버림받은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이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음을 감사하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늘 마음으로 보시며 이제는 치유가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세상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족을 천하님 주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모든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모신실하신 주, 모신실하신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젠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버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의 주저앉은 인생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심장과 눈물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